안녕하세요. 2026년 6월 30일 복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왜 암소가 베세메스로 갑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의 다곤 신 있는 데다가 모셔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 블레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스돗 사람이, 그러니까 블레 사람이 사무엘상 5장 2절 블레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제 먼저 이제 아스돗으로 여기 이제 경도가 나오죠.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에서 이제 아스돗으로 모셔갔습니다. 이거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는 일은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그죠? 언약궤를 빼앗겼다?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 일은. 왜 빼앗겼습니까? 언약궤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이 언약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은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왜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여전히 죄인이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말씀하는 복음을 업신여기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어. 그죠? 어디 가요? 불못에 가잖아.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아갖고 여전히 죄인이네. 그 사람들 어디 가요? 불못에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난다. born again.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죄를 뭐 막 지으면서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막 지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무슨 말이 이상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를 막 지으면서,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나를.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일 때는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었죠. 그래서 노력을 해도 안 돼. 그죠? 막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리라 뭐 이러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죠. 왜 그래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여러분 마음판에 있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인데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 인형 있죠, 인형. 막 이게 이제 배터리로 막 가는 인형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배터리로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인형이 가잖아. 그죠? 그 배터리로 해서 그 계획된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설계가 됐잖아. 그죠?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왜? 여러분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구원받고 나면은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고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는 선하지 않다. 예. 우리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는 선하지 않다. 그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 갖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 뭐가 선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이 선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그러니까. 죄인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죄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거듭난 성도는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완전히 없어졌어. 그리고 그 불순종의 영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과거, 현재, 미래죄 모두 씻겼어. 영원히. 그냥 나에 해당하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본적으로 틀리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구원받고 뭐 죄를 막 져도 되겠네? 라든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피로 죄가 씻겨져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러면은 아유 그럼 뭐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어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본인 수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정말 나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내가 죄 때문에 연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나는 비참한 죄의 문둥병자다. 그래서 내가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예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셨다는데 그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세상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버리라 말라 버리라 말라 없어요. 없어. 그냥 있잖아요. 세상이 안 보인다니까. 세상을 버려라 말라? 그것도 그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세상을 버려야지 해갖고 버려집니까? 그런데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버리라 말라 없어요. 그냥 난 지금 이딴 떠나면 불못이다. 그 마음이 들면서 달달달 떨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왜냐하면은 나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나 두려운 분인지.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못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 그것이 회개라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틀 후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의인 되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 간 사람이 되었죠. 완전 새 피조물이요. 새 피조물.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구원은요, 둘 중에 하나거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아요. 제 간증입니다. 세상, 하나님 양쪽 발 이렇게 할 때는 구원 안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자체가 안 돼. 회개가 뭔데? 세상도 한 발, 뭐 하나님도 한 발? 이러면서 그게 회개입니까? 양쪽을 의지하는 거지. 아,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러 나오지를 않는구나.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나 두려운 존재인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기에 대해서 또 감각이 없어. 응. 그래서 복음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을 다 잡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안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생각하게 됐고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엔진이 틀려졌으니까 엔진이. 여러분들, 엔진이 죄의 영에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죄의 영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성령이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아주 육회 상쾌 통쾌 빵 뚫려버렸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안 받은 여러분들,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이 엔진이 불순종의 영인 죄잖아.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성령을 받고 뭐 죄가 없대? 구원받았대? 천국 간대? 막 이러면은 이제 그럼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이따구로 생각을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거지.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찬송, 마음에서 흘러나오잖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썽을 부리고 그래도요, 이제 그거는 원치 않게 말썽을 부리는 거지. 어릴 때. 그래도 마음에 그런 말은 안 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족에서 파낼 일은 없고 나는 영원히 김씨 집안의 자녀니까 내가 아유,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합니까? 입 밖으로 내놓습니까? 그런 말을? 한 번도 얘기 안 할걸? 어떡하든지 내가 지금 말썽을 부리고 그래도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칭찬받는 그런 자식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물며 엔진이 틀려졌어. 성령이 들어왔어. 그것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죄 없는 의인 됐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누가 보이는가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자기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몸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몸으로. 복음 전에 복음. 나만 천국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모사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막 핍박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매 맞고 굶고 뭐 춥고 배고프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새 생명이 탄생이 돼가지고 같이 천국에 가니까.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죠. 네. 자, 여러분들 사람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장소를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이 있어요. 산속에 막 시냇물이 흘러.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사막에 갖다 놨어. 그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죠? 그 사람이 막 아무리 노력을 한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죽는 거지.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어디다가 산골짜기에 그 시냇물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요 기쁘지 기뻐.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목욕하고 아유 이렇게 시원해 물 마시고 거기는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나를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에 갖다 놓느냐 아니면 메마르고 황량한 인간의 행위, 주구장창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기에 갖다 놓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갖다 놓으면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그래서 영생을 얻어. 그런데 여러분을 메마르고 황량한 보혈이 아닌 여러분이 믿는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99%는 이제 보혈을 의지하는데 이제 1%는 몰라 이제.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이런 사람은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 있거든. 사막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 제가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시냇물 있는 곳으로 옮겨 주세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어렵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것이 회개죠.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면은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어디에 갖다 놔야 돼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에 갖다 놔야지. 그러면 산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데요.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처음에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 아니 주네들이 언약궤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은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이면서 언약궤를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누가 언약궤를 옮기래 누가 지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언약궤를 그냥 무슨 액세서리요? 언약궤가? 복음은 거절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도망가겠지? 이러면서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죠? 그러면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하다. 우리가 이렇게 3만 명이 죽었어. 여러분 3만 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지 홈리와 비누아스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당했고요.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날 한시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말씀대로 되었고요. 언약궤가 뺏겼잖아. 블레셋 사람에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아스돗에 왔잖아. 그죠? 그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다곤이 아주 박살이 난 거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재앙은 이제 그죠? 이 아스돗, 다곤,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때부터 이제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중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을 다곤을 친다 하고 어디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에그론. 가드죠. 가드. 죄송합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독종 그러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죠? 보기에도 흉측할 뿐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 말하자면 문둥병 같은 거지. 문둥병. 여러분들 왜 저기 굉장히 아픈 병 있죠. 몸에 막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너무 아프잖아. 그게 독종이 그렇다고. 그래서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에그론.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복음이 있는 대한민국을 지금 초안전이라 그래가지고 침략하는 전쟁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그 본토가 아주 홍수에다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죠? 5천만 명 이상이 길거리에서 음식이 없어가지고 쓰레기 주워 먹고 있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홍수가 나고 어떨 때도 너무 더워가지고 또 그러고 그런 고통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대한민국을 건드려서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은 또 왜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왜? 왜 중국 공산당 그렇게 못 살던 우리 때 얼마나 못 살았는지 다 무시했어.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럴 때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정말 중공 그러면 아주 거지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던 중공인데요. 이제 캐톨릭 예수회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장 옮기고 중공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공이 이제 일시적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략 뭐냐 하면 중공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공산화를 시키겠다 이거죠.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겠다. 이 캐톨릭 예수회가 꾸민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는데? 대한민국이 복음을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단이라고 선포했잖아.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을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복음을 이단이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냐고. 사막에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보려고 해보라고. 살 수 있나? 죽어요. 죽어. 사막에서. 옮겨져야 돼. 옮겨져야 돼. 어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단 그랬잖아. 그 종교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것은 목사들도 속은 거지. 캐톨릭 예수회가 그렇게 이제 만든 거에 목사들이 쓰임을 받은 거죠.
같이 선동당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 그러면 못 나오지 뭐. 사막에서 어떻게 나와. 그 골짜기에 시냇물로 옮겨져야 사는데 그걸 누가 옮기는데? 하나님이 옮기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 어렵다 이 복음을 향해서 저희들이 믿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막에 있는 여러분들을 옮겨주신다고. 골짜기에 시냇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머 내 시커먼 죄, 과거 현재 미래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인 죄, 세상에 평생을 내가 그냥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찜찜했는데 있어가지고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남아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한 개도 안 시켰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시켜진 거기 때문에요. 한 개도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시켜진 줄 착각하고 이제 맨날 이제 뭐 죄 때문에 이제 죄 씻겨주세요 뭐 이제 맨날 이러잖아 여러분들이.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있잖아요. 진짜 너무 깨끗해진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깨끗해? 저는 놀랐어요 진짜. 구원받고서. 그 전에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주 먼지가 잔뜩 묻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의 바깥에 뭐 그죠? 먼지에다가 뭐 지저분한 거 또 그 안에 먼지 지저분한 게 가득 채워가지고 막 지저분한 거가 세상에 구원받고 나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지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 거야. 세상에 육개상계 통쾌. 와 내가 흰옷 입은 자야? 죄가 영원히 없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없어졌어. 진짜 그거는 내가 잘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에 갖다 놓으니까 풍덩 보혈에 풍덩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도와서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쳐서 다 쳐서 그러니까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예외가 없어요. 이거 지금의 사람들이 왜 뭐라 그럴까요? 어떤 뭐 사고가 나고 뭐 그러면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요번에 베네수엘라도 그렇잖아. 그죠? 백성들은 막 지진 나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안전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이게 저기 어떤 사고 났을 때도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큰 화를 당하죠. 그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사고 나고 이럴 때.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고를 많이 피할 수가 있어.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뭐 누구도 예외가 없어.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그래. 그러니까 종교 목사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살리는 복음을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방송해야 돼. 발표해야 돼. 입술로. 우리가 그동안에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을 불못에 보냈습니다. 복음을 막았으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향해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공을,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잖아, 그지? 준공을 대한민국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중공에게 먹혀가지고 공산당에게 비참하게 온 식구가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복음으로 나오면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악을 범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으로 나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독종이 여기 지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곳으로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법궤를 돌려드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속죄제를 지내면서 이제 값을 드린다. 이것이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그러니까 이제 이 금 보물은 이제 속건제 값을 드리는 거죠.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값을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경이죠.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젖나는 소 둘이기 때문에 이 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있는 집으로 자기 송아지 새끼가 있는 집으로 막 가려고 이렇게 할 텐데 말이죠. 본성으로 말미암으면.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어때요? 베세메스 길로 똑바로 가.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어. 송아지 새끼가 생각이 나서.